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라고 오늘 하셨어요. 후회 없다, 그거는 우리를 이제 구원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그거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씀이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또 사람에게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새한글 성경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그 새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 이렇게 은사를 주신 거, 이것을 후회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취소하거나 이 선물을 준 거를 다시 뺏고 그러지 않으세요. 설령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분이 그걸 무효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나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좀 그릇 행하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효하지 않으시니 그거 가지고 막 후회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은사를 그냥 받아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이게 세트 메뉴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먼저 은사는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를 왜 줬냐? 너희가 교회와 사회에 나아가서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많은 거를 관리하라고 그런 관리자를 부르셨잖아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재산, 살림들을 맡기셔서 잘 관리해봐라고 청지기적 삶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니저로 이 땅에 우리가 또 나아가는 그 직장, 학교, 또 가정 가운데 이렇게 관리자로 보냈어요. 유익을 끼치라고, 잘 관리하라고, 내가 준 은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한 절 읽어볼게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주신 은사를 갖고 뭐 하래요?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은사가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부르심도 한번 봅시다. 부르심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갔고 내가 그걸 선택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묻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이게 내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니 우리는 그저 부르심을 어디에 부르심이 있지? 그걸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의 콜링이 뭐야? 너 소명이 뭐야? 그렇게 묻잖아요. 이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그 클레시스가 초대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고 세상으로, 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하나님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콜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콜링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내가 이걸 한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점수가 요렇게 돼서 여기에 갔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고 아니면 내가 점수가 맞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고 내가 그 일을 좀 잘해서 이걸 했고 내가 그거를 좀 좋아하는 일이니까 했고 아니면 내가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유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라는 거, 부르셨다라는 거. 이 은사와 부르심을 성경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은사가 이제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있잖아요. 이 카리스마 안에 선물이라는 뜻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은사라고 했을 때 은혜와 은사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 온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함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해야 하지만 그 시초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씨앗을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야 노력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준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량 각 사람에게 누구는 더 많이 또 누구는 그에게 맞게 분량에 맞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떤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위로부터 주셨어요. 그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 그게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해. 운동장에서는 날아다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게 쉬운 거예요. 머리를 주신 거예요. 물론 노력도 했죠.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노력하면 성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도 성과가 안 보이고 안 맞는 거죠. 그 안 준 거를 하니까. 근데 운동장에서 그 능력을 준 사람한테 앉아서
노력하면 된다고 자꾸 그 책을 들여다보게 하면 성과가 안 나요. 운동장에서 펄펄 뛰게 냅둬야죠. 그래서 메달을 따게 오는 게 훨씬 낫죠. 각 사람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김초신 찬양 사역자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되게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알죠? 정말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 그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게 내가 너무 그 노래가 좋아갖고 성경이가 돌 때 그 시즌에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족 찬양 무슨 그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선정을 하고 그걸 불렀어요. 돌베개를 안고 이제 권목사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노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는 너무 쉽게 정말 옷구슬 굴러가듯이 또르륵 하잖아요. 너무 쉽게 들렸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너무 노래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정말 그냥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널 위해. 그래서 그때 하여간 이 아이에게 그게 준 노래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면서 널 위해 준비했어. 별도 달도 이러면서 그때 한참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노래 자기가 그런 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심리 상담가가 되어가지고 상담을 하는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 거지. 그게 무슨 아빠가 옛날에 잠깐 가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자기 안에서 창조해낸 게 아니잖아요. 다 위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뭔가를 되게 잘할 때, 그 사람 그거 할 때 카리스마 있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와전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이 사람이 할 때, 다른 거 할 때는 별로 빛이 안 나는데 그거 할 때 빛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뭘 할 때 빛난다를 알면 그게 자기의 은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두세 명이 증언해주면 그게 자기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그거 잘하더라. 너 그거 남들보다 좀 낫더라.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었을 때 아니야 나 사실 별로 못해. 그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면 다른 거는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그나마 그걸 딴 거보다 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준 거, 우리에게 준 거,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분량에 맞게 줬다고 하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차가 있죠. 그래서 남의 거 선물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많이 받아도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공허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조금 받아도 그거 가지고 엄청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한참 전도 다니고 이럴 때 어떤 집에를 가면 엄청 비싼 독일제 칼을 가지고도 한 사람 집 아이들 남편도 하나 밥을 못 해 먹이고 몸이 아프고 맨날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건강한 생활을 못하는 또 요리 솜씨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3,000원짜리 그 칼을 가지고도 한 구역을 다 먹이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보면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냥 때마다 시마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경차 그것도 새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짜 이렇게 굴러굴러 온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거룩한데 은혜스러운데 남 돕고 봉사하는데 그냥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고급 세단을 타고 기름을 그냥 땅바닥에 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대로만 쫓아다니는
다니면서 자기 가오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고 그것을 정말로 거룩하고 선한 곳에 봉사하면서 나와 내 주변과 사회와 교회와 내가 속한 곳에서 그것을 풍성히 나누는 그렇게 은사를 쓰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쭉 한번 보세요. 쭉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지혜의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 나오죠. 성경의 진리와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은사가 나오죠. 뭔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간 건자야 사모도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보면 참 믿음이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참 부끄럽다 이 사람 앞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그렇게 치료를 받죠. 능력을 행하죠. 권능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죠.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하시는 것들, 또 영을 분별하는 것, 영적인 존재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영을 이렇게 가려내는 거예요. 왜냐면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죠. 분별해내야 돼요. 이번에 장 권사님이 제자학교로 교회에서 했는데 자기 조 안에 엄청 이제 힘든 사람이 한 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물려가지고 정말 진짜 시름시름 앓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딱 듣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 얘기를 듣는데 영이 아니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영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같이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죠. 아닌 것들은. 근데 그 말을 듣고 쫓아가면 우리가 잡아 삼켜 먹히죠.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 이 외에도 너무 많아요.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사도직이 있는 사람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진짜 막 7시간, 8시간씩 하루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누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국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우리 권모사님 같은 경우 국률의 은사죠. 이렇게 항상 돕잖아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 구제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구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말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부어주지 않죠. 이런 것도, 이분도 은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자신의 것들, 또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보면요, 진짜 무슨 고구마 캘 때 뚜루룩 고구마 줄줄이 나오듯이 정말 엮어서 많이 그렇게 전도해요. 그리고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또 우리가 이 은사가 그런 게 있죠. 개인적인 기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잖아요. 성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적으로 이렇게 재능. 그냥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위에 영적인 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자기 성향, 기질에 부모로부터 받은 거에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지는 경우, 이때 이게 정말 증폭돼요. 그때 은사가 아주 빛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카리스마라는 게 그 은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선물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 그 선물을 받고 그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은사가 나타났어. 그럼 그 개인적인 성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것을 타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그 은사를 통해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떤 영역으로 이제 초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하셨으면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면 돼요. 근데 초대 반응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 아니든 뭔가 이렇게 맡겨줄 때 있잖아요. 뭐가 떨어질 때 나에게 너가 이번에 이걸 했으면 좋겠어,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하면 처음에 딱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나 이거 해본 적 없어요, 나 못해요, 이런 반응들. 그런데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당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음이고 이걸 해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은사가 재발견되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예척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것만 하면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안 해본 것들을 해보다 보면 나 이거 좀 잘하네, 나 할 수 있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이 함께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서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잘한다, 할 수 있다, 이걸 쫓아서 가다 보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도 되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적의 지점이 어디냐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예요. 찬양, 그래 노래 잘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때 찬양은 거기 있는 청중 속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이 떠나고 기도가 열어지고 예배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지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스탑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도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증폭시키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재발견되어져요, 은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그 수준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콜링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두려워하거나 안 해본 거예요, 못해요, 그러기 이전에 예스하고 해보시고 나아가 보시고 그렇게 겁나고 싶어요.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역대상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1월에 시작해서 이제 반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또 일독이 다 되어집니다. 거기 역대상의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25장에 거기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해만이라고 14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딸이 있었고, 그 찬송을 하기 위해서 다 찬송을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익숙한 자들에게 그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스킬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킬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배워 익숙한 자들이었다. 찬송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재능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배워서 더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23장 그 앞절에 가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맡아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6,000명이고 그 안에 관원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가 나와요. 각각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해. 여기에 찬양하는 자는 중요하고 성전의 일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문지기들 중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 그냥 각각 그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셨고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앞장 22장에 가면은 장인이 나와요. 그래서 석수, 목수 그 사람들이 온갖 익숙한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익숙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목수 그런 일, 장인들 잘하는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스킬을 배우고 그 스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정말 빛을 발합니다. 나는 이 일을 오래 해왔으니까, 나는 이 일을 잘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여기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능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은사가 축복으로 사용되어져요. 그 선물이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선물이 주신 일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 가지고 주변도 풍성하게 가꾸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은사를 개발하는 것, 그러면 더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사회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확장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은사는 다른 사람이 또 점검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콜링을 할 때 우리가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했을 때, 감당했을 때, 순종했을 때 기름 부어주시고 더 확장되어지고 받을 은혜를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기대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렇게 해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재밌어지고요 삶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삶이요 맨날 그날이고 다를 게 없고 더 살아서 하고 이렇게,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의 삶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걸 확장하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하나님 제 은사를 개발시켜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거를 증폭시키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삶이 재밌어져요. 이걸 좀 잘했더니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나 이거 좀 잘하네. 그것도 잘하는 거 가지고 돈까지, 재원까지 벌어들이고 해봐요. 풍성해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이 타고난 이 성품, 기질 이 자체가 마음에 너무 안 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너무 안 든다 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이, 내가 마음에 들어줘야 된다고, 내가 괜찮아져야 된다고. 나 이런 내가 좋아, 난 이런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세요.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증폭시켜 나가시고, 내가 못하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성공 경험을 하나씩 가져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삶을 하나씩 일구어가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팀 라헤이라는 그 저자가 있는데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반 심리학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질은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기질 자체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냐 안 잡히냐에 따라서 이게 천지 차이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질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난 내 성격, 내 기질이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도요,
그분께 사로잡히면 그게 장점이 부각돼요. 하나님이 그 기질의 장점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기질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단점이 극대화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에너지를 그렇게 그분께 붙들려 있지 않았다면 그것을 에너지를 쓰긴 써야 되고 분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그것이 분출되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 잘 우리가 트레이닝을 받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아름답게 빚으세요.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나중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빚어주신 게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디모데처럼 소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열정 있고 에너지가 있는 베드로가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심한 디모데 같은 사람도 좋은 리더를 만나서 잘 그 사람이 다스려주면은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되죠.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 많이 이런 게 부족해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한 이면에 있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보면 사람마다 다 나쁜 것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좋은 면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장점으로 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단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고쳐나가세요. 그래서 그 단점은 약화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게 관건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우리가 소심한 사람도요, 굉장히 그 영적으로 오히려 민감성을 아주 탁월하게 발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 기질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 사로잡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의 어떤 부분은 지금 통치를 받고 있어.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해도 거기는 자꾸 빠져나가.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내어줘야 해요. 그 부분도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이 부분이 우리가 묵상에 쓰게 하는 어디에 요 비슷한 말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마스터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묵상에서 나왔던 한 부분이 내 인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은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어 있다 하면서 그 나온 말 중에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지금 묵상에 나온 게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나왔던 말씀들이 뭐냐면 계속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이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 예스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나름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그거를 볼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은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고 묻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을 내가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내어드리지 않아요. 이건 내가 그냥
정했어. 내가 의지를 발동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하기로 선택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간섭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사, 그 선물의 기름 부음까지 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은사와 부르심 이것을 이제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에는 오늘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가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부르신 콜링을 더 알게 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잘 찾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주신 이에게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